D.L. 무디의 생애 5번째 시간입니다. 부흥사이자 전도자 D.L. 무디 선생님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여 드렸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분의 36살에서 38살 때 1873년 6월 17일부터 1875년 8월 3일까지 2년 1개월 16일 정도의 제3차 영국 전도여행을 통해서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영국 신문들마다 무디 선생님을 통한, 또한 무디와 생키의 찬양을 통한, 또 합력한 사역자인 무하우스 등을 통한 영국의 대부흥을 대서특필하고, 그러한 소식이 이제 미국에 알려지고 미국의 언론들도 무디 선생을 통한 영국의 대부흥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이 2년 1개월 며칠 동안에 이 시간에 놀랍게 일어난 부흥의 여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2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에 무디 선생님은 이제는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게 되고, 그래서 그 명성이 영국을 다 들썩거렸고, 부흥의 도가니가 영국이 일어나서 이제는 미국에까지, 그전에도 부흥사이자 주일학교 사역을 전국적으로 했고, 또 YMCA 사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와서 알려진 전도자이자 부흥사이긴 했지만, 이제는 그와는 아예 다른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을 1875년에 하지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많은 교회에서 집회를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무디 선생님은 그 집회들을 다 사양을 합니다. 다 사양을 하고 그의 어머니가 계신 고향 로스필드로 갑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얼마간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또한 나아가서는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또한 집회를 위한 말씀들을 준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독서하면서 장기적인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무디 선생님의 당시의 생각은 그러했습니다. 유명세가 있고 명성이 있을 때에 오히려 더욱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많은 이 신도들이 모이는 대집회일수록 많은 성경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때 이후로 매년 한 2차례씩 어머니 계신 노스필드로 돌아와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의 정기적인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어머니 계신 노스필드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어머니의 집 옆에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 별장 겸 성경 연구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도 머물러 있냐 그러면 지금
영국에서 돌아왔을 때가 8월 3일입니다. 8월 3일까지 하고 돌아왔으니까 10월 24일 정도에 고향 노스필드를 집회를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니 재충전의 시간이 약 석 달 가까운 시간들, 한 2달 보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2달 보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독서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곳에서 집회 초청을 계속 하여 옵니다. 무디 선생님을 찾아서 전보가 오고 연락이 오고, 또 고향 노스필드까지 찾아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초청할 때에 다 거절합니다. 지금 아직은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될 때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될 때라고. 그때에 찾아왔던 분 중에 한 분이 브루클린에서 찾아온 케일러라는 분이 찾아와서 무디 선생 방문기를 씁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가 그렇습니다. 내가 무디 선생의 집에 이르러 보니 그곳은 농가였다. 무디 선생은 낮에는 밭에 나가서 농사일을 하고, 또 어머니께는 극진한 정성을 다하고 초야에 묻혀 있었던 성현 같은 모습이었다. 그와 함께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무디 선생은 소년 시절에 공부하지 못했음을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고향 노스필드에 학교를 세우고 젊은 학도들을 배출하겠다는 그러한 자신의 앞으로 할 일을 이야기하였다. 나는 옥수수가 가득 쌓여있는 무디 선생님의 뜰을 나오면서 영국의 스펄전과 미국의 무디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릇임을 알고 고개가 숙여졌다. 이런 내용의 방문기를 썼습니다. 하루 저녁을 지내고 있으면서 무디 선생님의 겸손함과 또 그가 배우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망하기보다는 더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또 독서하면서 스스로의 배움의 부족을 채워나가고, 나아가서 자기같이 돈이 없고 가난해서 못 배운 그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그들을 공부를 가르치겠다. 또 젊은 학독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겠다는 그의 열망을 봅니다. 이 1875년 그분의 38살 10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국 필라델피아나 뉴욕이나 보스턴이나 이런 데서 사상 최대의 부흥 집회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1875년부터 1881년까지 그 큰 집회들을 해 나가고 몇 개월씩의 집회를 해 나가면서 미국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미국의 대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부흥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미국의 부흥운동에 대한 얼마간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의 대각성운동이라 그러고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다시피 1740년대에 그 조지 휘필드 분이 오시고, 그리고 그때 놀라운 미국의 부흥이 있습니다. 또한 조지 휘필드를 이어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한 부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대부흥의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한 부흥은 일반적 기록상으로는 한 2회에 걸친 2년 정도에 걸친 그러한 부흥이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를 이어서는 찰스 피니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도를 확인해 보니까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분의 어떤 비난, 비평이나 칭송, 양자를 다 가진 분인데 알미니안적 칼빈주의자라 일컬어지는 분인데 1875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분이 특별히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았을 때가 1820년 후반부터 1830년 중반 정도까지가 일반적 기록이더라고요. 저도 찰스 피니 목사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과거에 청년 때 몇 년을 두고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찰스 피니 목사님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려 하고 또 기회되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75년 그때에 이 미국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이런 또 시카고 이렇게 이어지는 사상 최대의 부흥 집회들을 이제는 무디 선생님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75년도지요. 그 75년에 찰스 피니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바톤 터치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75년도에 케일러, 그 브루클린 케일러 씨가 찾아가서 대화 나눌 때에 학교를 이 고향인 로스필드에 세워야 되겠다 그랬지요. 그리고 실제로 4년 뒤에 1879년에 42살 때에 노스필드에 여자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못 배운 그런 아이들을 또한 학교로 데려와서 신학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성하고 키웁니다. 그 다음에는 수양관을 세우고 그 다음 해 1881년에는 헬몬 남자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헬몬 학교에서 이제 83년도부터는 하기 수양회를 개최하기 시작합니다. 두어 달 동안의 충견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무디 선생님은 준비합니다. 그리고 1875년 10월 24일 날 38살이지요. 이제 집회를 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납니다. 그때의 무디 선생님은 그렇게 확신하였습니다. 미국은 많은 강의 근원을 가지는 높은 산이다. 그러니 이제 말씀의 강물을 평야로 흘러내리게 하듯이 온 세계의 선교는 미국을 통해서 그 선교의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전도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청년들을 세워서 전 세계의 그 주의 종들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집회를 하였던 곳이 브루클린입니다. 얼마 전에 브루클린에서 케일러 씨가 찾아왔다가 모디 선생 방문기도 나중에 쓰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좀 하였다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초청이 들어왔는데 먼저 선택한 곳은 브루클린이었습니다. 무디와 생키가 함께합니다. 무디와 생키 이 두 분이 찬양과 말씀을 통한 부흥 강사로 초청받아서 브루클린에 갑니다. 브루클린에서는 감사하게 목사님들이 함께 합력하여 준비기도회를 가지면서 부흥 집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 브루클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건물을 준비했고 5,000개 의자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1875년부터 거의
1881년까지 연도수로는 한 6년에 걸친 그러한 미국의 대부흥집회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1881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1881년에 그때에 다시 영국의 제4차 전도여행을 1881년부터 84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1881년도 이때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875년 10월 24일부터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제4차 영국 전도여행을 갈 때까지의 이 미국이 무디와 생키의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다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나고 회심하고 변화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불길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큰 건물을 브루클린에서 목사님들이 해놓았는데 그 큰 건물은 브루클린 스케이트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집회는 오후와 저녁 2번 정도 했는데 오후에는 성경 공부 시간을 가졌고요. 저녁에는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스케이트장 밖에까지도 사람들이 가득히 들어차는 그러한 실로 놀라운 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사람들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구원받는 기적의 도가니. 물론 이 무디 목사님의 이 집회들의 기록들에서는 요즘에 있는 무슨 치유라든지 또 기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또 찬양, 회개,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 다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역사들, 상상할 수 없이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있고 권태기에 젖어있고 자기 일에 빠져있다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키는 그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브루클린 집회를 한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들의 초청을 받아서 필라델피아로 갑니다. 그렇게 대장정이 이어집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과거에 사용했던 필라델피아 철도 정류장을 집회 장소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구 필라델피아 철도 정류장이죠. 그곳에 건물에는 앞 좌석이 높아서 강단으로 사용하기에 조건이 좋았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모였냐 그러면 7,000명에서 13,000명 정도가 집회 때에 모였다 그럽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알려진 그 백화점 왕이라 그러나요? 유명한 사업가인 워너메이커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력합니다. 사실상 그러한 큰 집회를 할 때는 재정적인 소요가 아주 많이 듭니다. 돈을 벌기 위해 또 강사료를 받고 하는 집회가 아니라 정말 부름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집회. 그렇기 때문에 그 집회에 소요되는 경비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워너메이커와 조지 스튜어트라는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러한 대집회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의 기간 중에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청으로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거의 영국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였지요. 그것이 상당한 기억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이 무디 선생님과 생키의
에게 남았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청으로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안 다닌 가방끈이 짧은 무디 선생님이 강의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학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학생 자원운동, 말하자면 정식 명칭은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 외국인 선교를 위한 학생 자원자들 운동, 학생 자원운동. 그렇게 해서 이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특별히 아시아, 한반도나 중국이나 일본 등의 많은 선교사들로 학생들이 헌신하고, 그리고 그때의 무디 선생님의 부흥 집회를 통하여 회심하고 돌아선 학생들이 선교사로서 이 한반도나 중국이나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학생 자원운동도 계속하여 일어나는 이제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때가 지금 1875년이었죠. 한 11년, 1886년쯤 되면은 세계 학생연맹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기독학생대회가 이 무디 선생님의 마운트 헬몬 학교, 그러니까 남자 학교가 있었죠. 마운트 헬몬 학교에서 기독학생대회가 개최가 되는 등 본격적으로 이 대학생들, 학생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면 전 세계로 선교사로 자원하여 나가겠다는 학생들이 한 10만 명이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겠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움직인 사람들이 한 2만여 명 정도까지 몇십 년에 걸쳐서 되어집니다. 1910년 에든버러 회의 때에 이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서 보내진 사람이 4,346명의 선교사들이 보내졌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모여서 이제 뜨거워지면서 세계 복음화를 우리 세대에 끝내자 하는 구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불을 붙인 곳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초청받아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때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필라델피아 교회들 초청으로 집회하는 도중에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집회의 기간들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집회가 뉴욕 집회입니다. 뉴욕 집회는 정말 특별한 집회였습니다. 실제로 뉴욕 집회에서 본격적으로 집회를 했던 이 날수가 2월 7일 날 1876년이 되죠. 해가 넘어갔습니다. 해가 넘어가서 1876년 2월 7일에 시작해서 4월 19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2월, 3월, 4월 그래도 거의 한 2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의 긴 집회였습니다. 이 뉴욕 집회가 한 곳은 철도 정류장으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는 이제 서커스장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대형 집회를 하기에 적절한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철도 정류장으로 만들었다가 서커스장이 되었다가, 그런데 무디 선생님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 적절했고,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곳을 소위 경마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서커스장인데 경마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때 우리는 경마장에 간다. 오늘 저도 경마장에 갑니다. 경마장이 어딘데? 저기예요. 그리고 경마장으로 진짜 경마장은 아니고 별명이 경마장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또 모이면 경마장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3개월 가까운 여정의 시간을 유혹 집회로 보내게 됩니다. 사실상 뉴욕 집회를 할 때에는 며칠 하려고 했던 거죠. 며칠 하려고 했는데 무디와 생키가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이 며칠의 집회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아예 그냥 뉴욕을 아예 뒤집어 엎어버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 먹고 이 장기간의 집회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반적으로 모였던 사람이 7천, 8천 명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안 많다 생각할지 몰라도 과거 이 1800년도의 시대 상황으로 비춰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7천, 8천 명이 모여서 매 때마다 모여서 한 석 달여 가까운 시간 동안에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뉴욕의 무디와 생키의 집회를 통해서 나중에 이 크리스천들을 만나면 뉴욕에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당신은 언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과거 이 무디 집회 때 그때 저는 주님 만났고 그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 그럴 정도로 뉴욕의 크리스천이 나온 곳이 어디냐 하면 무디와 생키의 부흥 집회였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때 별칭으로서는 경마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집회에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각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무대 앞에 계단에는 생키 분이 집회 때마다 사람들을 즉흥적으로 지도해서 성가대를 만들었는데 600명의 성가대를 가지고 앞자리에 앉고 600명의 성가대를 지휘하여 찬양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에는 400명의 지방 저명인사 또 스태프들의 좌석을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집회가 석 달 가까운 2달 보름 이상의 집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무디 선생님의 어떤 외모는 그랬다 그래요. 외모는 39살 때지요. 거대한 체격에 꼭 맞는 코트를 입고 잘 손질한 머리, 또 균형 잡힌 떡 벌어진 어깨, 그리고 목이 짧았다 그래요. 목이 굵으니까 그렇게 보였겠죠. 굵은 짧은 목, 무성하게 자란 수염이 그의 앞가슴을 온통 덮었다. 그리고 무엇을 찾는 듯한 불타는 눈동자, 무엇을 찾고 응시하는 그 불타는 눈동자가 있었다. 그렇게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집회는 주로 이렇게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 뉴욕 대집회지요.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대요. 그러면은 묵도함으로 시작했을 때의 처음은 물을 끼얹은 듯이 고요한 분위기에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제각기 나직한 음성으로 기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찬양을 무디 선생님이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 책을 폈는데 그것은 알려지다시피 무디와 생키
이 두 분이 편찬한 것으로 브루클린 집회에서 시작되어서 이제는 미국까지도 보급된 그 찬송 가였습니다. 무디 이분의 설교가 성령님과 함께 시작해서 성령님과 함께 끝맺었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디 이분이 설교를 시작할 때는 성령님의 임재와 주장을 간구를 했다 그래요. 성령님 이 집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계속 성령님 이 집회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미국에서 뉴욕 집회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구와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무디 선생님의 설교는 단순한 언어였고 평범한 성경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미국에서 집회를 인도했을 때하고 크게 별다른 내용은 없는 평범한 내용이었으나 회심자들이 많았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또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디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놀랍게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였다라고 무디 선생님이나 또한 많은 사람들도 함께 증언합니다. 요 장기간에 걸친 뉴욕 집회이기 때문에 뉴욕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결신자 카드를 받고 그리고 결신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집니다. 대개는 이제 뉴욕 집회에서 하루에 3번 또 많게는 5번까지 집회를 계속 이어서 했다 그럽니다. 하루에죠. 이때에 어린이를 위한 집회, 청소년을 위한 집회, 젊은이를 위한 집회, 남전도 회원을 위한 집회, 여전도 또 여자들만을 위한 집회 이렇게 다양하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때에 요즘에 좀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여성 집회에는 남편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나의 아들, 딸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의 오빠와 형제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런 새로운 기도 제목들. 이게 전례에 그때까지는 별로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뉴욕 집회 때에 아들, 딸, 또 남편, 또 아내, 형제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이 구원받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뉴욕에서는 이와 같은 대규모의 집회를 가진 역사가 없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알려지기를 1740년 정도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와서 이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보스턴에서 집회를 한 것이 알려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스턴에서 무디 선생님이 집회할 때는 이 조지 휘필드 집회보다 규모가 더 컸다 그럽니다. 그러나 뉴욕까지는 오시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대에 없었던 가장 큰 부흥의 집회였다. 그 기록됩니다. 뉴욕의 집회에서는 결신자가 수천 명이 생겼고 그다음 수만 명의 크리스천이 잠자던 신앙 상태에서 깨어나서 활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신앙인들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수천 명의 결신자들. 물론 우리 생각으로는 적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는 결신자를 한 명을 얻는 것조차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고 그리고 한 명이 주님께 돌아왔다가 그런 사람이 좀 한 10명 되었다 그러면 5년 10년에 걸쳐서 10명 가운데 한두 명 남고 8명 9명은 떠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무디 이분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더 이때 굳건하게 유혹 집회에서도 확신했던 것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써주시도록 자신을 빈 그릇으로 또한 깨끗한 그릇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의 열망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세상에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같이 가난한 사람, 배움이 없는 사람, 또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순종하는 한 사람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1900년 금세기 들어와서 1900년도에 최고의 설교자다 그러면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설교가 탁월하고 깊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아마 무디 선생님은 주눅이 들었을 것입니다. 1차로 30살에 영국에 갔을 때도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마음엔 비교가 되어서 얼마나 내가 부족한가. 그 부족한 점은 계속 이어져 갔지요. 설교는 단순하고 그렇게 독서를 한다 해도 학자적인 어떤 능력이 쉽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언어, 단어 또한 평범한 성경의 전개 그리고 계속하여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내용은 반복적인 내용. 말씀을 연구하고 깊어진다 해도 어떤 학자들의 눈에 볼 때는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보이게 되어지죠. 어떤 특별한 탁월함이 부족한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인 이 무디 선생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또 다른 사람인 생키 선생 이런 분들의 찬양과 말씀을 증거한 것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자주 무디 선생님에게 묻던 것은 집회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나요?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몰라도 된다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무디 선생님의 집회 이후로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통계를 내려고 하였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았는가? 과연 몇 명이나 그의 설교를 들었는가? 그의 집회에 참석했는가? 연 인원은 몇 명이나 참석했는가? 그러나 그에 대한 통계를 무디 선생님은 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기억에 있을 때만 예화와 내용으로서 다루었을 뿐이지 자신의 집회 때에 매 시간마다 몇 명이 참석했고 연인원이 얼마였고 몇 명이 회심했고 이런 기록이나 이런 자료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집회가 시카고 집회입니다. 시카고 집회는 무디 선생님이 처음 전도를 시작한 곳이고 또한 또 교회를 세우고 목회 사역을 한 곳이고 많은 친척들과 제자들 또 무디 선생님을 도왔던 많은 후원자들이 있는 곳이어서 큰 어려움이 없이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러한 집회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에 다시금 시카고가 뜨겁게 주님께 일어서게 됩니다. 시카고의 사람들은 자주 또 항상 무디 선생님을 보고 살았지만 다시금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틀렸던 거죠. 무엇보다도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카고 집회 때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영적 일깨움을 받고 일어섰었습니다. 그 다음 집회가 보스턴 집회입니다. 보스턴 집회. 보스턴 집회는 2달 정도를
하였다 그럽니다. 근데 이 시카고 집회를 마치고 보스턴에 갔을 때에 사실은 보스턴에 있는 지식인들이 이 무디 선생님을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스턴에 학식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볼 때에 무디 이분의 설교는 초신자들을 위한 설교다. 그 정도 내용은 다 알고 있어.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것, 죽으신 것, 당신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재림하시는 것,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뭐 그런 내용은 우리가 다 알아. 그런 초신자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집회에 그 정도의 수준은 우리는 이미 넘어섰어. 그리고 또 와가지고 설교한 다음에 항상 했던 건 모금해가지고 또 갈 거 아니야? 모금해서 교회 세우고, 모금해서 YMCA 건물을 짓고, 모금해서 또 무슨 일을 하고. 그런데 또 우리 돈 모금해가지고 또 가는데 그런 초신자들의 설교나 해대면서 돈이나 또 모금해가지고 가는 거 싫어. 그리고 보스턴의 지식인들은 반대했습니다. 우리 보스턴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이 있고 얼마나 세련됐고 똑똑한데 저런 무디 같은 사람의 설교나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무디 선생님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 그래서 각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디 선생님을 쓰시는데 이 지식인들이 또한 이 소위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반대하고 이런다 해서 우리가 모여서 준비하자. 주일학교 교사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모여 준비하자. 그리고 임시 예배당을 세웁니다. 참 놀라운 거지요. 그 보스턴의 집회가 놀라웠던 것은 그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목회자들, 목회자들이 주로 학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무슨 박사들. 반대하는데. 보스턴 집회를 이제는 막 해야 되는데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초청하지 않고 그러나 교사들이 들고 평신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 그리고 아예 적극적으로 자금을 모집해서 6,000명을 수용하는 임시 예배당을 지어버립니다. 이건 목회자들을 통한 교회들의 협력을 통한 그런 집회가 아니었어요. 6,000명이 모이는 임시 예배당을 지어버려요. 당시의 건물들은 가건물도 많았고 또 목재도 이렇게 짓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을 수 있었다 그래요. 6,000명이 모이는 예배당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교사들 중심으로 모이고 움직이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물결이 보스턴 시에 가득하게 되었답니다. 당시에 쿠크 박사라는 분이 이 보스턴 집회 상황에 대하여 적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습니다. 무디 선생이 보스턴에 이르러서 전도 집회를 계속한 지가 2개월이다. 참석하는 군중들이 너무나 많아서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1740년 휘필드의 집회가 보스턴에서 가장 그때까지는 큰 집회였는데 이번 무디 선생의 집회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의 집회였다. 집회 설교뿐 아니라 거리와 가정을 방문하고 사업가들과 상담하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그 집회였다. 처음에는 많은 매스컴들도 비평을 하고 악평을 하고 보스턴의 지식인들은 전도 집회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비난하는 데 바빴다.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2달이 하는 그 장기간의 집회를 통해서 보스턴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뭐 어떤 또 나아가서 많은 지식인들이나 비평하는 사람들은 강파감으로 바뀌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 서민들, 또 평신도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 보스턴의 2달이 되는 그 집회를 통하여 많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큰 집회들 정도만 이야기하면서 이 1875년 10월부터죠. 10월부터 1881년까지 짧게는 몇 주고 길게는 몇 달에 걸쳐서 복음을 전한 이 대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를 지금 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보스턴 집회 다음에 캐나다, 멕시코까지도 장기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까지 장기 집회를 하고, 다음 미국에서 특별히 북미에서는 한 6개월 정도를 머뭅니다. 그러면서 장기 집회까지 합니다. 그리고 81년으로 넘어섭니다. 1881년 44살 때 그때의 영국 교회들로부터 초청을 다시 받습니다. 이때가 4차 영국 전도 여행이 되어집니다. 81년에 초청을 받으니까 75년에 돌아왔죠. 그래서 한 6년 정도 만에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4차 전도 집회에는 초청받은 교회들 하면서 또 3차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집회했던 지방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에 집회를 했던 그곳들에 다시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면서 영국을 전체를 순회하는데, 이때의 집회의 기간이 81년부터 84년까지가 됩니다. 81년부터 84년까지. 그렇게 44살 때부터 47살 때까지 하게 되죠. 당시에 영국의 4차 전도 여행 가운데 런던 집회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런던 집회에서는 큰 극장에서 했는데, 그때에 누가복음 4장 27절을 읽다가 엘리사라는 발음이 나오지를 않더래요. 엘리사라는 발음이 나오질 않아서 떠듬떠듬 발음이 왜 안 나오는데 엘리사라는 발음이 안 돼 떠듬떠듬 하다가 다시 포기하고 물러가서 혀가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3번이나 하려고 반복했다가 실패하고 지금 바로는 설교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단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혀가 굳어졌습니다. 제 혀를 주장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혀가 풀려서 그날 집회를 했는데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놀랍게 성령 역사하셨다 그래요. 기도가 좀 필요했던 거죠. 그 집회에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런던에서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기도가 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혀가 굳어지도록 성령 역사하시는 이런 특별한 일들도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 4차 전도 여행이고 집회들이죠. 근데 어떤 때는 집회 마치고 나자 30대 청년이 무디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해서 대화를 했는데, 선생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6년 전에 절도범이었고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2 친구와 함께 도둑질을 계획했고 스코틀랜드 지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때 집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제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의 집회에 참여해서 제가 큰 감화를 받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이집트에 가서 군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전사했고, 또 한 친구는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하는 선교사에게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에 헌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에 3차 전도 여행 때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절도범 또 도둑질하는 이 사람이 3명이 그때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간증을 청년으로부터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81년부터 84년까지 그렇게 영국 교회들의 초청으로 4차 전도여행을 다녀옵니다. 다녀온 이후에도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79년도에 노스필드의 여자 신학교를 세웠고 81년에는 마운트 헬몬 남자학교를 세워서 학교 사역도 함께하고 또한 찬송가를 발간하고 내면서 그러한 종교 서적을 발간하는 일에도 서서히 시동을 갖춰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1886년이 좀 우리에게는 기억할 만한 때가 되는데 1886년 겨울에 시카고에서 4개월 동안 대대적인 전도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전도운동을 4개월간 집회를 통해 하면서 각자가 전 세계에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복음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다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운동 기간 중에 전도하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훈련 센터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4개월이 마치는 전도 집회 또 전도운동의 전개의 마지막 날에는 도전을 합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도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이 계속될 수 있겠느냐고 무디에나 또한 각 사람들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부르심이 첫 번째 부르심일진데 내가 죽은 후에도 어떻게 주님의 복음이 계속 전파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텐트를 구입하기로 하고 사람들은 텐트를 직경 80피트가 되는 대형 전도용 텐트를 세웁니다. 이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나 교회나 극장이나 선교회 등에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을 나아가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과 전도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한 열매가 단지 이제 무디 이 선생님 말고 개인 전도자들 전도 훈련을 통해서 전도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까지만 해도 그 전도 열매가 수천 명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몇 년 뒤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얼마 전이 1886년이었고 1889년 52살 가을에 무디 선생님이 항상 원하고 또한 사모했던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자신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알고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시카고에서 정규 성경 공부반을 만듭니다. 그 성경 공부반은 시카고 에비뉴 교회에서 처음 모여서 시작했고 이 성경 공부반의 이름은 시카고 성서 연구원이라 그렇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시카고 성서 연구원이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성서 학교가 됩니다. 무디 성서 학교가 세워지는 출발이 되어지죠. 그때 이 시카고 성서 연구원에 사람들이 모집되어서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 200명이었습니다. 200명이 시작되어서 건물의 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짓고
기숙사도 만들고 또한 사람이 더 모여서 교실을 추가로 세워 나갔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인 아리 토레이,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 되는 아리 토레이 박사, 아리 토레이 목사님이 그때에 직접 강의를 맡아서 시카고 성서연구원에서 강의하였습니다. 몇 년이 흘러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세계 각국에서 시카고 성서연구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10년 만에 통계만 해도 10년 만에 수천 명이 이 시카고 성서연구원을 졸업했고요. 그 가운데 200명이 해외 선교사로 나아갔고, 또한 시 선교회 감독은 64명이 되었고, 목사 순회 전도사로서는 368명이 나왔다. 또 주일학교 선교사로 58명이 나왔고, 기독교협의회 총무로 25명, 또한 기독교 서적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32명 등 굉장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시카고 성서연구원에서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실공히 기독교 사역의 서부 중심지가 시카고 성서연구원이 됩니다. 한 사람의 사역은 그의 인생이 마감되면서 끝나지만, 그러나 이 시카고에서 4개월간 하면서 도전하고 전도 운동을 벌이고 전도 센터를 세우고, 그러면서 계속된 전도의 훈련을 통해서 무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도 전도의 운동은 계속되도록, 또 한 사람의 사역은 끝나지만 시카고 성서 연구원, 나아가 무디 성서 학교를 통해서 계속된 주의 종들을 배출함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진척되어 갔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42살 때 고향에 여자 신학교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자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위해서는 다시 남자 학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친구들로부터나 동역자들에게 모금을 해서 그 돈으로 학교를 짓고 기숙사를 세우고 그 사역을 계속 해 나갔습니다. 당시에 이 노스필드 여자신학교가 20년이 되었을 때, 그때가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해입니다. 1899년인데 그때의 노스필드 여자신학교의 재학생이 400명이고 강사가 39명이고 수백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내었을 때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위한 수양관을 1880년에 세우고, 그러면서 1886년에는 최초의 세계 학생연맹이 창립이 됩니다. 이제 이 학생들을 위한 전도, 그리고 그것이 청년들, 대학생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무디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움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것처럼 그러한 학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유능한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들의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서 쓰임받는 그 행렬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영국이나 미국의 대학교들에서 강연하고 집회를 하면서 그것이 서서히 발동하고 준비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디 이분은 항상 정상적인 학교 수업 과정을
마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고 자신이 고등학문이 없어서 그 영역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 때로는 그에 대한 탄식도 함께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에 대하여 많은 비평가들이 비평할 때에 무디 선생의 학벌이 너무 좋지 않다. 학식이 좋지 않고 고등학문이 없다. 그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와 성경 연구로 많은 시간을 가능한 대로 바쁜 중에도 무디 선생님은 보내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청중을 동원한 집회가 있은 다음에는 그의 서재로 돌아와서 수많은 책과 함께 기도하면서 매년 정기적인 성경 연구를 하여 그의 약점을 채워나가는 것에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3차 영국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미국에서 열렬하게 집회를 해달라고 그렇게 구애함에도 자신의 고향 노스필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몇 개월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큰 집회를 준비하고 그때 이후로 매년 성경 연구를 하는데 시간을 보냈고 큰 집회 이후에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머물며 자신의 부족한 말씀과 또한 말씀의 지식, 신앙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기도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사람이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신학생들에게 설교할 때는 굉장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 것 이상으로 이 무디 선생님에게도 특별히 대학생이나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가 되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다 그럽니다. 두 가지 면에서 힘든 거죠. 첫 번째는 본인의 배움이 짧아서 저 지식이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며 그들의 수준에 맞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심. 또 하나는 지식이 많은 이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팍하답니다.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강팍해서 집회를 하면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답니다. 반응이 없어요. 다행히 집회가 계속되고 그 계속된 집회에 참여할 때에 며칠이 지나야지만이 반응이 조금씩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두 가지 면에서 크게 힘들었던 거예요. 강팍에서 말씀이 잘 들어가질 않아요. 회개가 일어나지도 않고 회심이 잘 되지도 않고 주님께 돌아서지도 않아요. 이런 여러 경험들을 통하여 독학의 설교자 무디라고 합니다. 독학, 혼자 공부하는 그러한 설교자 무디 선생님은 이 지식인들 또 대학생들 배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교는 항상 두려웠다. 지성인을 위한 설교가 가장 힘든 설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D.L. 무디 불타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과 뜨거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헌신의 사람, 그 사람 무디를 대학 캠퍼스로 보내는 겁니다. 대학교들마다 또 유명한 대학마다 이 D.L. 무디 선생님을 초청하여 대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게 했습니다. 4차 영국 전도 여행 때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프린스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에서도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1700년도 1740년 이럴 때인가요? 그때에 조지 휘필드 이분이 미국에 와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그때에 또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또 상당히 알려진 이 시대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인디언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한 22살 때고 그때에 예일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일대학교는 이 대각성 운동에 이 학교 당국자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이 결과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 청년은 예일대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은 29살 젊은 나이로 요절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릴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일대학교 퇴학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이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몇 년의 인디언 선교를 하다가 나중에는 피를 토하고 고통 중에 계속 선교를 이어나가다가 폐병으로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런 예일대학교의 상황을 볼 때에 D.L. 무디 이분이 이제 예일대학교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겠다 그럽니다. 왜? 겉으로는 냉랭하고 뜨뜻미지근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다 이런 대학들이 지금 시대에도 최고의 대학들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의 초청으로 일주일간 강연을 하였답니다. 역시 대학생들의 분위기는 딱딱했고 그래서 오죽하면 무디 선생님이 이 대학생들의 학부형들을 초대해서 기도회를 하게 했답니다. 당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해라. 내가 이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너무 냉랭하다.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다. 부모들이여 모여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고 부모들이 엎드리고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눈물로 철야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앞뒤 꼭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부모들이 강팍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철야 기도하는 그것을 자녀들이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이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열심을 품고 강당에 가득 메운 것입니다. 말하자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무디 선생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강연을 하는데 뜨뜻미지근하니까 그 첫 번째 결과는 뭐겠습니까? 참여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 그 말이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외쳐도 차려하고 기도하면서 부모들이 엎드리고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당신들이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라. 모여라. 기도회로 모여라. 여기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자. 그래서 학생들이 가마를 받아 강당을 가득 메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 기도가 학생들에게서 터져 나왔다 그럽니다. 그때의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 16장 7절이었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그 케임브리지 대학의 7일 동안의 지금 강연이고 집회지요. 다섯째 날에는 저녁 설교 마치고 주님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학생은 일어서라 했을 때에 20명의 학생이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그 20명의 학생들이 세계 각처로 선교사로 흩어졌다는 그 사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미미하죠. 그러나 당시에 20명의 선교사들로 일어나서 세계로 나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선교사님들하고는 유감스럽게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의 선교사님들이야 등 따십고 배부르면 되는 것이고 단지 하나의 한국에서 목회의 연장선이 유감스럽게 대부분에 속하지만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가는 선교사님들 20명이니까
그 20명은 지금의 200명, 2000명의 맞잡이를 할 것입니다. 이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교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때의 옥스퍼드에서도 옥스퍼드 대학의 첫날의 집회도 역시 또 냉랭한 거죠. 분위기가. 무디는 초신자들에게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럽니다. 한편으로 볼 때에 옥스퍼드 이 대학생들의 엘리트 의식과 지성으로 볼 때에 얼마나 쓰잘데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학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에 의지했을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났는데 처음에 냉랭하던 그러한 학생들이 수십 명이 이제 호응했다 그럽니다. 그 정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호응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결과들은 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조금씩 무디 선생님의 부흥 집회와 강연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돼 가고 헌신돼 갑니다. 사실상 대학생 정도 되었다면 얼마나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앞으로의 나아갈 길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의 성공과 안락을 위하여 살아갈 준비가 잘 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이 많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그 성공을 위하여 달려왔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 그게 어렵고 일반적으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말씀처럼 학식이 많이 될수록 얼마나 교만해지며 구원받기 어려워지며 강팍해지는지 그건 역사가 항상 증명해 왔던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님이나 박사님들도 지식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성경을 배척하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돌아서고 또한 사회복음으로 돌아서고 사회운동으로 돌아서고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에서 터닝해버리는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어지는 일 가운데 이제 중요한 전환점, 말하자면 대학생들 또한 세계 자원운동, 학생 자원운동으로 일어나는 전환점이 1887년 7월에 벌어집니다. 1887년 7월에 노스필드에 있는 무디 선생님이 세운 마운트 헬몬 학교에서 기독 학생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 학생 대회에는 미국 25개 주의 80개 대학에서 보낸 대표들 250명이 참석을 합니다. 250명이면 적은 수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미국의 이 80개 대학에서 보낸 대표들 250명이 참여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변화되고 그 불씨가 각 대학에서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디 선생님이 전했고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어선 박사님이 그때에 그 학생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A.T. 피어선 박사님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에는 그 피어선 박사님이 1910년에 선교하러 와서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나중에 피어선 성경학교 이런 것이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피어선 성경학교가 평택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피어선 박사님이 무디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에게 도전하면서 이 세대의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자고 바로 당신들 학생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이
정확하게는 251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학생들이 7월 6일부터 8월 2일까지 참여합니다.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는 거지요. 그때에 유명한 이 피어슨 박사께서 설교한 내용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야 합니다. 모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계기가 되어져서 학생 자원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학생 자원운동은 전 세계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운동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10만 명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작정하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선교사로서 2만 명 정도가 이 학생 자원운동의 기간 동안에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학생 자원운동은 1920년에 클라이막스에 이르렀다가 사회주의 운동으로 변질되고 돌아서면서 학생 자원운동이 막을 내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겉에 보기에는 좋은 것이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복음을 이라는 표어가 너무나 고상하고 좋게 보이지만 사람들의 이 복음의 가치와 동등하게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의료, 선교 등의 그런 좋은 모양이 결국은 복음을 항상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가치하고 동등하게 어떤 것이 선다는 것은 그것을 다른 말로 사회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선다는 것은 결국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항상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을 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목사들이 영적으로 변질됐고 타락돼 왔던 것이 전 세계 역사만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학생 자원운동에 이제 모판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걸음을 주고 씨앗을 주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 시발점이 점점 준비되었다가 1887년 7월 노스필드 마운트 헬몬 학교에서 개최된 기독 학생 대회였던 겁니다. 이 학생들 가운데 외지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헌신자만 그때의 251명 가운데 100명이 나왔습니다. 100명이.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 학생 자원운동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이 1910년 자료만 해도 그때 4,346명이 중국이나 인도나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으로 학생 자원운동에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선교사로 나갔다고 합니다. 무디 선생님이 세웠던 노스필드 마운트 헬몬 학교에서 개최되었던 이 여름 수양회는 상당히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름 집회는 도저히 할 것이 아니구나. 너무 더워서 사람이 안 모이고 너무 덥고 땀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변화되는 건 참 힘들어.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1880 아마 3년경부터 노스필드에 무디 목사님이 세운 남자 학교 거기에서 헬몬 학교 그 수양관에서 여름 수양회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87년에는 이제 기독 학생들 대회를 여름 수양회로 거의 한 달 가까이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노스필드 여름 수양회 때 되면 무디 목사님이 거기에서 사역하고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전 세계에서는 노스필드 여름 수양회에 모이고 아마 지금 대학생들의 어떤 여름 수련회 이런 것의 선봉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또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갔습니다. 이 여름 수양회만이 아니라 대학교들에서 무디 선생님을 초청하는 일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학원 지도자들, 학교 지도자들, 그런 이들과도 교제권이 무디 선생님과 만들어져서 그 후에 기독학생 대회를 열고 거기에는 700명 참석하고, 이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참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고, 그리고 지금의 대학생들이 한 몇천 명 참석한다 해도 이 700명이 참석해서 맺는 열매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생 한 3,000명 참석하는 여름수련을 했다. 거기에서 전 세계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나 일어서겠습니까? 아니면 그 선교사님들이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나 조선시대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하고 급이나 격이 같겠냐 그 말이.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바치는 이러한 주의 종으로 당시에는 많이 헌신되었고, 그리고 보내어진 이러한 집회가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노스필드 여름 수양이라는 것입니다. 1899년에 무디 선생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1899년 여름 수양에는 무디 선생님이 주관하는 마지막, 그분의 인생에서 마지막 여름 수양회였던 겁니다. 그때가 노스필드 여름 수양의 17번째, 17회였습니다. 그 집회 후 광고문에는 이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노스필드의 여름 수양회는 이제 제 17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서는 성경을 특별히 연구하고자 하는 분이나 신자의 본분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이나 교회 부흥의 비결을 얻고자 하는 분이나 죄인을 회개시키는 방법, 또 해외 선교하는 것을 연구하고자 하는 분을 위한 특강 시간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게 이제 광고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무디 선생님의 전도 운동은 학교를 통해서,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또한 무디 성서학원을 통해서, 또한 학생들을 여학교, 남학교를 통해서 육성함으로, 그리고 전 세계 주일학교 사역 등을 통해서 다각도로 나아가 출판 인쇄 하는 일을 통해서까지 번져가고, 생기 선생님과 함께하는 찬송가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출간하고 판매하고, 집회 때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곡이 나오면 이것을 가리키는 시간을 생기 선생님이 가집니다. 그러면 찬양을 보급하고 찬양을 가리키고 하는 다각도의 전도 사역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 정도가 이제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 또 그분이 배에서 난파되어서 생명의 위기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태우기로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엎드림 등의 이야기가 전개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D.L. 무디라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식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온전히 23살 때에 들여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또한 나아가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의 설교는 우리의 귀에 평이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설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많은 무지한 사람부터 유능하고 학식 있는 사람까지 변화시키고, 또한 나아가 그 당시에 학식이 있고 엘리트인 대학생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전 세계에 나아가 복음의 불씨가 되고, 이 한반도 땅에까지 조선시대,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이 한민족, 악하고 또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 한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의 통로로 무디 선생님을 사용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림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혀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